오늘부터 3일에 걸쳐서 우리가 철로 역정을 이제 살펴볼 때입니다. 철로 역정 이 책에 관한 책을 제가 강의를 할 때 원래는 제가 존 버년의 생애와 사상에 관해서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철로 역정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존 버년의 생애와 사상까지 다 하게 되면 3일 동안 다 끝내기가 힘들어요. 최찬현 목사님이 참 용감하신 게 아니 어떻게 이 철로 역정을 3일 동안 다 끝내달라고 요구하실 생각을 하셨는지 참 제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시간을 넉넉했으면 그냥 이 책을 가지고서 그냥 제가 강의를 할 텐데 이거를 시간을 맞춰서 제가 끝내려면 아무래도 강의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강의안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강의안에 한 반으로 딱 줄인 강의안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죠? 이 강의안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요번에 여름에 이거 가지고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12시간 동안 강의를 하면서 이거 다 끝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수련회 이제 그 시간표였고요. 이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됐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이 이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이 속속들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수련회를 이번 그 강의를 하면서 철로 역정을 접근하는 세 가지 접근 방식으로 제가 접근합니다. 철로 역정을 여러분들 대부분 보게 되면 어떤 교훈 위주나 신앙생활의 어떤 그런 간단한 유익을 얻는 차원에서 철로 역정을 이렇게 접근하는데 저는 철로 역정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방법론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문학적 방법론입니다. 문학적 방법론, 여러분들은 사실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문학적 방법론은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목사님 통해서 아마 접하게 됐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올해 이거 강의 끝나고 나면 12월 달에는 미얀마 가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사실은 그 여러 가지 문학적 장르가 뒤엉켜 있는 그 성경이다 보니까 이 문학적 장르를 모르면 사실은 해석이 안 돼요. 철로 역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묵시문학적 그 문학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 예언서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서신서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염두에 두고 해석을 했을 때 요한계시록이 제대로 해석이 되죠. 철로역정도 그렇습니다. 철로역정 이제 여러분들 살펴보면서 원년이 이런 문학적 장치를 사용했구나 그런 걸 하나씩 발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 다음에 또 다른 사건이 나오게 된 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열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좀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떤 등장인물이 나오고 그러면 뭐 약간 촌스러운 이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믿음씨라든지 뭐 수다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이름이 굉장히 치밀한 문학적 구조를 가지고 탁탁탁 등장을 해요. 그거에 관해서 제가 설명할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교리적인 그 입장으로 접근했습니다. 철로 역정 전체는 사실은 교리 전체를 함축해 놓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잠깐 요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몇 페이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철로 역정에 관해서 나온 내용에서 보게 되는데요. 철로 역정에 대한 평가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5페이지? 네, 3번입니다. 거기 보면 각주가 아니라 인용한 걸 이제 보시게 되면 세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모든 인류를 사로잡은 최고의 창작품 가운데 그 어떤 작품도 철로 역정처럼 지켜야 할 모든 행위 가운데로 즉시 독자들이 이끄는 작품은 결코 없었다. 호모의 작품도 밀턴의 시적 호소도 단테의 세 가지 위대한 서론도 자정이 외치는 파수꾼의 외침도 이들 중 어떤 것도 철로 역정보다도 저자의 초기 목표를 잘 수행한 것은 없었다. 번연은 영국 문학의 창고에 가는 빛나는 별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그럼에도 그는 비참하고 불쌍한 주인을 회개에 이르게 함으로써 문화를 본받으라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야망도 짓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이 철로 역정을 보게 되면 철로 역정에 수많은 교리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접해야 될 게 칭의론을 접해야 될 것이고 성도의 견인 교리를 접해야 될 것이고 구원론을 접해야 될 것이고 교회론을 접해야 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그 교리를
여기다 압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요 교리 전체를 다 공부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그 종합 선문 세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로역정을 배우면서 이 교리를 공부해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철로역정을 이 강연을 만들면서 이 교리를 객관화시키고 여러분 제가 억지로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많은 책들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 각주가 174개의 각주를 제가 달았는데 아마 여러분들 각주를 보시면서 많은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역사적 접근 방식입니다. 철로역정이 역사 안에 기록됐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저께는 제가 이제 번연에 그 살았던 베드포드라고 하는 곳을 제가 갔었는데 베드포드에 가야 되면 거기 철로역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무슨 이렇게 순회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라인을 만들었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걸 보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번연이 철로역정을 기록할 때는 그 당시 영국 국교회에서 비국교도를 박해하던 그런 역사적 배경들을 다 두면서 철로역정이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그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어떤 사건,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 그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 사자 두 마리가 지키고 있는 장면 나오죠. 그게 사실은 국교회에서 비국교도를 박해하던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그런 그림을 설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방식을 염두에 두고 철로역정을 이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존 버니의 생애와 사상에 관한 부분은 가능하신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들어가셔서 제가 이미 그 부분을 강의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조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다 하게 되면 해야 할 강의를 다 못하기 때문에 곧바로 철로역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먼저 이 부분 한번 보실까요? 맨 앞쪽에 보게 되면 우리 위에 자매가 그린 겁니다. 애니메이션 정보하는 자매인데 이 자매가 철로역정 이 순례길을 일일이 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일종의 그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구나, 어떤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거를 한눈에 딱 요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는 이런 식으로 강의했거든요. 원체 분량이 많으니까 그 분량 한꺼번에 잘 머릿속에 담기려면 요 그림을 머릿속에 이제 담아놓으면 좋습니다. 철로역정에 이제 처음 우리가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들 교재가 몇 페이지죠? 이제 철로역정 순례의 시작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자, 철로역정 순례 시작에서 우리는 각성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교재를 가져가겠습니다. 제가 이게 굉장히 익숙해서요. 제가 이 교재를 가져갈게요. 신앙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신앙은 어디서 출발하는 겁니까? 교회 등록에서 시작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과 오늘날 기독교회의 이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례 시작을 교회에 등록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세례를 받거나 뭐 그런 거로 이제 사람들은 신앙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신앙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사실은 여러분들 교재 보게 되면 각성되고 회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각성되고 회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모태신앙이라 한다 할지라도 또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또는 50년을 다녔다 할지라도 아직 기독교 신앙의 ABC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ABC를 알게 될 때가 언제인가? 다시 소위 그리스도를 만날 때입니다. 각성되어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내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죠?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 했을 때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고민하면서 그걸 제가 5년을 제가 막 거의 투쟁하다시피 살았습니다. 구원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5년이라는 기간 동안 구원과 관련된 책을 닥치는 대로 읽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성경을 읽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구원이 뭐죠?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자꾸 어떤 특정한 장소를 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는 거. 여러분 사실 영국같이 이게 천국 같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기가 천국은 아니거든요. 자꾸 우리는 어떤 새로운 장소, 더 이렇게 그 파라다이스 같은 어떤 장소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 못 믿었죠. 여러분 영국에서 번역 당시에 박해당한 사람들은 지옥이었습니다. 영국이요. 근데
여러분들 찬송가 가사에서도 나온 것처럼 초가상간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죠.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 북한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는 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밖에 나와서 막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으라서 전도가 일어날까요? 북한에서 지금 최근에 북한 지하의 기독교인들이 한 몇 프로 정도 되는가 한번 알아봤는데 또 인구가 많이 기독교 인구가 또 늘었어요. 한 14만 정도 예수를 믿는데 14만이 엄청나잖아요. 엄청난 박해가 있는데 옛날 통계는 10만이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또 4만이 또 늘어난 거예요. 걸리면 죽거든요. 죽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북한에서 기독교인들 잡히면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고문을 당하는데 보통 고문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입안에다가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그렇잖아요. 김정은을 욕하지 못하라고 해서 입안에다가 자갈을 집어넣어요. 근데 자갈이 안 되니까 이빨을 깨서 집어넣어요. 끔찍하죠? 그렇게 하고서 총살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기독교 인구는 점점 늘어나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북한 안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면 기독교인이 그냥 보여요. 기독교인들 얼굴에 평안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다 이북 사람이거든요. 어머니도 가보셨다 이북 사람. 근데 묻습니다. 아줌마 혹시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얼굴 보면 알겠습니다. 얼굴에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얼굴. 그 안에 소위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은요 이미 이미 아직 김남국에 배우셨죠? 우리는 이미 천국이 시작됐고 그리고 우리는 아직 천국이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시작된 천국의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미 영원한 천국의 위대함을 우리는 감지하였고 그래서 이 땅이 우리는 고향이 아니라 그냥 장망성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철로역정 시작에서 한 명의 크리스찬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원래 이름은 뭘까요? 크리스찬의 원래 이름은 은혜 없음입니다. 은혜 없음이라는 얘기는 무엇과 같은 용어로 원연히 사용하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 없음이라는 사람이 각성이 됩니다. 무엇으로 각성될까요? 찬양으로 각성되나요? 기도회로 각성되나요? 번연은 말씀으로 각성됐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으로 각성된 이 크리스천은 이 은혜 없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조금씩 받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받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은혜를 받는 증거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기분이 좋았다가 아닙니다. 기분이 좋고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의 결과일 뿐입니다. 은혜를 받은 이 은혜 없는 자가 말씀으로 조명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 내가 지금 장차 망할 성, 그 장망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장망성에서 내가 죽게 생겼다 오라 권고한 사람들 내가 죽게 생겼구나. 내가 죽게 생겼구나. 비로소 이 말씀으로 사실은 뭐가 되는 거죠? 조명되는 거죠. 스포트라이트가 딱 비춰주는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 영어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해서 딱 조명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딱 조명되니까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말씀으로 조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번연이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셋째 날 무지를 얘기할 때 말씀으로 조명받음을 잘 얘기해 줍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을 번연은 뭐라 하냐면 그걸 무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말씀에 조명을 받는데 그거를 번연은 뭐라 하냐면 계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계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계시라고 얘기하죠? 성경이죠. 성경. 그렇죠? 근데 성경 내게 내 마음속에 와닿는 것을 뭐라냐? 번연은 계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조명을 받자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정체를 실체를 알게 되는데 그 실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가 뭘 입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무더기.
8페이지입니다. 네? 8페이지, 페이지 8페이지. 네, 8페이지. 자, 자기 옷차림이 누더기라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누더기라는 건 뭘 의미하죠? 내 의의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자기 의의가 누더기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 그냥 싸움박질만 일어납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의 도덕성이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급급하죠. 대부분 요즘 교회 안에서 싸움박질 많이 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의의가 누더기 같은 의의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조명을 받으면 다른 사람이 가늠을 했든 뭘 했든 우리는 그것에 관해서 정죄하기보다는 나의 의의가 그 사람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 관해서 오히려 그 형제나 그 자매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에서 기도해주게 되는 것이죠. 정죄가 아니라. 두 번째로 그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다고 합니까? 손에 책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책이 뭐죠? 성경이죠. 성경이라는 건 이 사람이 조명을 받게 된 중요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얘기해 줍니다. 오늘날 전 세계 교회가 말씀 없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흐름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그리고 신비적 체험으로. 근데 그거로 결코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은 것은 성경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등 뒤에 무거운 짐이 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죠? 죄인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냥 난 죄인이야 그 정도가 아니죠. 어느 정도의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죄인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조명을 하시게 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그때 늙는 거예요. 성경적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한 번은 어떤 식으로든지 한 번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만 하는 때가 옵니다. 이 땅에서 그것을 인정하게 됐을 때 우리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회심이라는 것을 경험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경험을 하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 입으로 직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가르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직구하는 것은 결과가 어디로 가는 거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육신이 있고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그 사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지만 아프지 되게 그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것은 지옥을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기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죠. 근데 이 땅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럴 때라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총의 그 긍휼을 맛볼 수가 있는 거죠. 이 크리스천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번째, 그럼 마지막으로 나는 어쩌면 좋은가 하며 애통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애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예요. 단회적일까요? 우리는 한번 애통했으니까 이제는 애통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반복적으로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최초의 그 애통함을 통하여 우리는 중생을 경험하고 그 중생한 이후에 우리는 날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죄에 대한 이 조명과 인식을 통해 날마다 애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첫 번째는 중생과 관련된 애통이라고 한다면 후자의 애통은 성화와 관련된 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화가 노력의 결과입니까? 은혜의 결과입니까? 은혜의 결과죠. 근데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하기 위해서 아무런 애를 안 써도 됩니까? 아니죠. 성경은 힘써라고 하는 말이 항상 뒤따라옵니다.
근데 힘쓰게 되는 근거가 무엇인가? 여러분 어떨 때 힘쓰게 되죠? 어떨 때 우리는 힘써 무엇을 하게 됩니까?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을 깨닫게 됐을 때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첫 번째 우리가 회심할 때 나타나는 건 뭐냐면 힘써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과정을 성경은 뭐라냐?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지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힘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알미니안주의와 우리 그 장로교의 그 부분에는 해석의 차이죠. 내가 힘쓰는 것이냐 아니면 성령이 나를 힘쓰게 만드는 것이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로 딱 규정하면 어떻게 제가 규정할 수 있냐면 힘써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힘써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영국 사회 안에 살고 계시지만 영국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비국교도인데요.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힘써 했겠습니까? 아니면 뭐 하나님 주권이니까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대충 했겠습니까? 뻔하죠. 힘써 하지 않고서는 이런 나라가 만들어질 수 없거든요. 사실은 원래는 영국인들이 야만인들이잖아요. 그 사람 영국 사람들 없으니까 하는 소리죠. 근데 그 야만인들이 어떻게 이런 영광스러운 부강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었죠?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나라도 굉장히 야만인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조금 좀 신사적으로 살고 괜찮은 그것이 어떻게 된 거죠? 복음의 결과거든요. 근데 복음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힘쓰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저에게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힘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힘써 사는 분이셨어요. 그게 은혜 있음과 은혜 없음을 구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라는 거죠. 시금석. 태민이는 시금석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통역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 누더기 옷을 입고 있어. 누더기 옷을 입고 있다. 내 의에 관한 인식,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의 전적 무능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로 내가 타락했다고 생각하나요? 우리는 내가 어느 정도 무능하다고 생각하나요? 근데 이거 인정하기가 굉장히 싫어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걸 인정을 합니까? 그 타락이라는 개념이 내가 좀 악하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아주 구제불능으로 악한 사람. 내가 무능하다는 개념이 난 저 사람이 하는 걸 저거 못해 라고 하는 그 무능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사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거든요. 오늘 날 한국교 안에서 여러분들 뭐 영국 안에서 한인교회를 보면서 많이 느끼겠지만 그게 없는 상태에서 기독교 교회가 시작되고 있어요. 내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 누더기 같은 의의를 가지고서 자기 의의를 만들어 애를 쓰지 않겠죠. 내가 전적으로 무능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내 힘을 의지하지 않겠죠. 지금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 주간 아닙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의 유명한 찬송지 있죠.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다. 전적 무능, total inability.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일평생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의지하게 되죠. 내가 전적으로 내가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라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만을 가지고서 살아가요. 저희 사실 이번에 제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저는 요즘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굉장히 경건하게 살았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저녁에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의의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오늘 나만큼 경건하게 산 사람 있으면 나와봐요. 나 죄 안 짓고 나 거짓말도 안 했고 내가 오늘 타협할 만한 사람은 타협 안 했어. 야 주님 오늘은 저 괜찮게 잘 살았죠? 그러니까 오늘 제 기도는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그런 날이 기도 주스는 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내 의의가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의 의의만을 붙잡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은연히 자꾸 내 의의를 가지고서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이 죄를 범했거나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불경건하게 살았거나 그럼 우리는 내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기준이 돼서 다른 사람의 불의함을 정죄하죠. 이것이 우리가 정말 갈 길이 멀다는 걸 자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과 전적문. 손에 한 권의 책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한 권의 책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말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뭘 얘기해 주는 걸까요?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걸 가르쳐 줄까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관해서 우리가 오늘날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들의 인생의 사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자꾸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적극적 사고방식,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가. 요즘 한국 안에서는 가정이 원체 많이 파괴되니까 가정사역 세미나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성경 가지고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서로 해? 여러분 성경이 그 얘기를 주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떻게 성공하는가를 가르쳐주질 않아요. 성경에 항상 관심을 갖는 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해줘요. 저는 강단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할 때에 강단의 역할은요, 성도들에게 도덕적 교훈을 주거나 강단에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거나 강단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단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단이 존재하는 목적은 성경이 존재하는 목적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강단은 존재하는 겁니다. 칼빈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의 방식이 있다.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강단의 설교다. 강단의 설교는 성경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계시를 풀어주는 계시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크리스천이 알게 된 것은 어떻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냐면 하나님을 알므로 알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그냥 존재라고 생각했다가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조명을 받았어요. 그죠? 예수님에게서 뭘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된 거죠. 그때 베드로에게 나왔던 고백이 뭐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난 아무리 생각해도 난 내가 죄인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죄인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되게 착했거든요. 정말 착한 어린이로 컸어요.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도 없어요. 거짓말도 안 하고요. 욕도 안 하고요. 정말 착하게 컸어요. 근데 어느 날 부흥 강사가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왜 죄인인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죄가 그 죄가 아니더라고요. 그건 죄의 결과예요. 내가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내가 싸움박질하고 내가 거짓말하고 그거는 마치 뭐하고 같냐 하면 내가 질병을 걸린 상태가 피부로 드러나는 거나 어떤 몸에서 배설이 잘 안 된다면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거는 질병이 나타나는 방식이지 질병 자체는 아닌 거예요. 진짜 질병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원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건 성경만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죠. 성경만이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성경 우리에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무거운 죄짐을 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외적인 성품적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이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가서 처녀들을 만나죠.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 뭐냐면 진지함이라는 걸 알죠. 신중이라는 자매를 만나죠. 바로 말 신중. 성이 임시면 아주 심각합니다. 신중이라는 자매를 만납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표지, 전에 프랜시스 쉐이퍼가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표지로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신중이거든요. 우리나라 사회가
기독교적인 문화가 아니라는 것을 잘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보편적으로 신중하지 못해요. 진지하지 못해요. 우리나라 TV 프로를 보더라도 굉장히 가볍잖아요.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교회들의 모습이 너무 가벼워요. 왜 가벼운지 아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전혀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 자체가요, 신중을 추구하지 않아요. 신중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학교를 가야 되면 학교에서 안 믿는 애들하고 얘기를 나누려면 그런 얘기를 많이 나와요. 너희들 왜 이렇게 진지하니? 재미없게. 근데 그 진지함의 원인이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내 실체를 알게 되면서 이 신중과 진지함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우리 묵상으로 이끌어가요. 뭔가 벌떡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기독교인의 기독교인됨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묵상이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주로 무엇을 묵상하며 살죠? 죄악을 묵상하며 살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를 묵상하며 살죠.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살 것인가를 묵상하며 살죠.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걸 먹을 수 없을까 하며 그런 걸 묵상하며 살죠. 우리는 온통 내 육체를 즐겁게 하며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채워줄 만한 것을 묵상하죠. 근데 내가 죄인이고 그래서 내가 죽게 생겼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사형수가 뭘 묵상하며 살까요? 사형수가 여러분 오늘 뭘 맛있는 거 먹을까? 여러분 그 생각하며 살겠습니까? 사형수가 하는 말이 있죠. 입맛 떨어진다. 내가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걸 생각한다면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왜 묵상이 망가졌느냐? 그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어떤 관계며 어떤 상태인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니까 묵상부터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지히, 신중히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저는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도 신중함과 진지함이 없으면